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는 다 외우시겠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아마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또 성경으로 찾으실 분은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면 제목은 온유, 들숨과 날숨의 강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유, 들숨과 날숨의 강함.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9주, 이번 주까지 9주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다루었습니다. 물론 예전에 화평을 다룬 바가 있어서 화평을 제외한 모든 열매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았지요. 어떻게 그동안 함께 성령의 열매를 살펴본 것이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네. 몇 분이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주시는데 상당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답 안 해줄 줄 알고 다른 멘트를 준비했는데 네. 그렇다면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갖고 싶다는 소망이 생기셨는지요? 네, 그렇습니까? 만약에 9주간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도 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갖고 싶다는 소망이 없다면 설교자의 잘못이거나, 그죠? 청중의 잘못이거나, 둘 다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누구의 잘못을 논하기 전에 서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그 이유를 헤아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라는 얘기는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 모든 것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 그리고 함께 자녀된 자로서 백성으로서 관계하고 있는 바, 그런 분이 이러한 성품을 소유하고 계셔서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는 마땅히 그러한 영향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을 닮으려고 애써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잠깐은 소망이 생길진 몰라도 다시 우리 자리에 돌아가면 까맣게 잊고 마니까요. 그렇다면 그 지침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소망하기란 참으로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해야만 하는 이유, 우리는 누군가가 소망을 불러 일으켜줬으면 좋겠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저절로 되지 않기에 우리는 소망해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며 우리는 그런 분과 교제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살펴볼 온유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께서 온유한 분이시며 우리에게 온유를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온유를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내가 온유해야겠구나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지며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온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자의 의미로는 따뜻함과 부드러움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따뜻함과 부드러움.
이것이 설명이 좀 더 돼야 하겠지만 그래도 꽤 번역을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원어로 봐도, 이 온유라는 원어로 봐도 따뜻하다, 자상하다, 부드럽다, 젠틀하다 라는 단어가 다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뜻하다, 자상하다, 부드럽다, 젠틀하다, 이것이 온유란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순함이나 순박함이라는 현대적인 의미와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순박함은 뭔가 순한 것으로, 현대적으로, 원래의 언어가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다 보면 뭔가 어떤 강한 힘을 좀 많이 빼버리고 약간 수동적이고 뭔가 흐릿해야 하고 줏대도 없어야 하고, 그래서 약간 요동하는 느낌, 이것이 순박함이나 온순함의 현대적인 의미에 많이 가깝기 때문에 온유를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온유는 그 안에 강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유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따뜻한 강함입니다. 부드러운 강함입니다. 굉장히 젠틀한데 강한 것입니다. 굉장히 친절한데 강한 것입니다. 굉장히 자상한데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따뜻한 것이고, 더 부드러운 것이고, 더 친절한 것이고, 더 자상한 것입니다. 자상함이라는 강함을 지니는 것, 부드러움이라는 강함을 지니는 것, 그것이 온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힘을 빼는 게 아니죠. 줏대 없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강인함으로 따뜻함을 유지하는 것, 강인함으로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것, 강인함으로 친절함을 유지하는 것, 내가 그렇지 않은데 강하게 친절함을 유지하는 것 자체, 이것이 온유의 원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지은 달라스 윌라드라는 저자가 있는데요, 이 책 중간에 보면 팔복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설이 있습니다. 그 해설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여러 가지 해설이 있지만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처음 접할 때는 굉장히 이제 당혹스럽죠. 온유한 건 뭔가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성품,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인 것 같은데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그리니 안 좋은 성품을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물론 그것을 이해하려면 많은 과정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달라스 윌라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줏대 없이 요동하는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강함의 친절함, 강함의 부드러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보하고 내려놓는 것에서 온 우유부단함입니다. 이게 조금 따라오실지요? 현상적으로는 똑같이 우유부단한 것 같은데 번복이 있고, 처음엔 이랬다가 다시 자기의 의견을 좀 포기하고 마는, 그래서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처럼 들리는데 줏대 없이 요동하는 우유부단함과 그 속에서 따뜻하고 자상한 강함을 지니기에 오게 되는 포기와 양보 속에서의 우유부단함이 있는 겁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후자의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죠. 우리의 부드러움과 따뜻함과 친절함과 자상함을 강하게 지니고 있을 때 오히려 우리의 강함의 온유함에 대한 유지가 앞에서 소리치고 강제하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을 넉넉히 받아주기 위해서 나를 잠시 내려놓는 온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보죠. 우리가 이러한 따뜻함의 강함, 부드러움의 강함, 친절함의 강함, 자상함의 강함을 온유함으로 인식하게 될 때 한 가지 의문을 드는 것은, 우리 주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더 까칠하고 좀 냉정하고 거칠고 딱딱하기도 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오히려 비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러한 자상함이, 이러한 부드러움이, 그래서 온유한 것 같다는 것에 대한 확인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이 지닐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비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따뜻하고 자상할 수 있는가? 왜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들보다도 더 까칠하고 냉정한 것인가를 한번 돌이켜볼 때, 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온유함이 나타나지 않는가는 우선 차치하고, 도대체 비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온유함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을 가질 수 있는 이 온유함의 차이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헤아려 봐야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그리스도인들도 온유함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의 온유함과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온유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는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말투 때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조용하고 온순하며,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말투가 굉장히 자상하고 부드러울 때,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인식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유하게 자라고 있는 그 사람의 문화, 가정의 어떤 분위기, 그 속에서 익힌 말투,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향,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온유하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성령의 열매와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말투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빚어지며, 그러기에 진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진리와 관련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도와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비그리스도인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향, 성격, 그리고 말투 때문에 그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취급받으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 속의 생각, 가치, 그 사람이 그렇게 온유하게 표현되는 것에 대한 의도, 목적,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부터 빚어지고 그러기에 진리와 연관이 있으며, 성령은 진리의 영 아닙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은 진리와 상관없이 온유한 성향과 말투를 지니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빚어지기 때문에 오게 되는 진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온유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 가운데 빚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와 비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온유, 즉 성향과 말투만으로서의 온유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진리와 함께 씨름하며 빚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온유함을 지닌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부드러움과 자상한 성격과 말투를 지녔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뿐더러 성령님의 빚어지는 결과 또한 아닐 것입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이 명확히 하시면서 계속 온유를 한번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는 그러기에 다른 열매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 성령의 열매의 9가지 측면, 9가지 얼굴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늘 얘기하지만 이 열매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랑의 온유, 희락의 온유, 화평의 온유, 오래 참음의 온유, 자비의 온유, 양선의 온유. 자, 양선이란 말은 좀 어려우니까 약간 바꿔서 하죠. 선함의 온유, 충성의 온유, 절제의 온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 안에 길러져야 하는 온유는 온유 자체로서 성향과 말투쯤으로 끝내는 단독적인 열매가 아니라 다른 열매의 얼굴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의 온유, 오래 참음의 온유, 자비의 온유로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의 온유란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확인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러기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한 씨름 속에 자리하는 온유함. 희락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씨름 속에 자리하는 온유함. 화평 또한 하나님의 화평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화평을 바라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화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씨름 속에 자리하는 온유함입니다. 오래 참음도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씨름 속에서 자리하는 온유함인 거죠. 자비 또한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며 자비하라는 씨름 속에 자리하는 온유함입니다. 양선 또한 하나님의 선함이며 빛의 자녀로서 착함을 빚어내는 씨름 속에 자리하는 온유함이죠. 충성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며 충성된 자로서 씨름 속에 자리하는 온유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제 또한 하나님의 절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절제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절제. 아마 문자적으로는 등장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 절제 또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 자체는 생소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어떤 정도를 조절한다는 의미에선 절제를 하고 계시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늘 분노를 내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때 충분히 하나님은 절제의 성품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의 절제를 바라보면서 경건으로서 우리 또한 절제하는 씨름 속에 자리하는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의 다른 측면들과 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갈라디아서 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볼까요? 자막이 아마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다른 설명은 차치하고라도 이 성령의 열매의 다른 측면들이랑 우리가 연결될 수 없다는 걸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연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4장 2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마찬가지로 계속 다 연결되어 있죠.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그러니까 온유는 그냥 따로 떨어진 따뜻함과 자상함이 아닌 겁니다. 의가 들어가 있는, 경건이 들어가 있는, 믿음이 들어가 있는, 인내가 들어가 있는 온유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확인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제가 또 읽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온유한답니다. 이게 굉장히 연결되어 있죠. 사랑과 온유가 성령의 열매의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경에서는 사랑은 온유하다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뗄 수 없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단순한 성량과 말투쯤으로 끝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의 빚어짐이며 다른 열매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랑 속에서 확인해야 되고 온유와 절제와 충성 속에서 확인해야 되는, 오래 참음과 희락 속에서 확인해야 되는 온유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단순히 조용하고 차분한 성량이나 말투로 담아내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 주십시오. 우리는 온유를 생각할 때마다 사랑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겸손과 경건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을 떠오를 수밖에 없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고 진리와 함께 씨름하며 빚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온유의 연결을 알았으니 이 온유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언급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유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강조하게 될 때, 온유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게 될 때 특별한 몇 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이 온유함이 필요한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하죠. 우선 첫 번째는 이겁니다. 어떨 때 우리에게 온유를 언급하는가, 그리고 온유를 명령하는가. 그 첫 번째는 가르치며 권면하며 훈계할 때 온유로서 가르치고 온유로서 권면하고 온유로서 훈계를 하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25절입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거역하는 자 때문에 교회에서 질서를 바로잡는 겁니다. 물론 질서를 바로잡은 뿐만 아니라 그를 살리는 작업이죠. 우리의 훈계의 목적은 그를 바로 세움 아니겠습니까? 그를 제거해서 없애버리고 분리시켜버림이 아니라 그를 잘못된 것에서 교정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거역한 자를 훈계를 해야 되는데 이 훈계할 때는 온유함으로 하랍니다. 온유함으로 하라. 따뜻함과 자상함과 친절함과
부드러움을 가지고 사랑 속에서, 절제 속에서, 충성 속에서, 오래 참음 속에서, 인내 속에서 그렇게 온유함으로 그를 훈계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제가 또 읽어보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까 훈계할 때 온유함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들 가운데서 범죄한 사람이 있을 때 그를 바로잡을 때 이 온유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고 까칠하고 거친 게 아니라 온유한 것으로 그를 바로잡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1절입니다. 제가 또 읽죠.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들에게 어떤 권면의 말을 하고 말씀을 전할 때 필요한 것은 온유와 관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냉랭함을 계속 돌아봐야 할 이유, 진리를 수호할 때 우리가 담아내는 삶의 방식이 거칠고 폭력적이지 말아야 할 이유, 하나님을 지키는데 굉장히 거칠고 폭력적으로 지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돌아봄, 그를 가르치고 훈계할 때 분노를 쏟아내지 않고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온유함으로 발을 잡으라는 이 가르침,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할 때조차도 온유와 관용으로 하라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지금 계속 확인하면서 마음속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입니다. 제가 또 읽지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니야?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 전반에 보면 고린도 교회 가운데 교만한 자가 있어서 그를 드러낼 것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찾아가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 두 가지가 뭐 다 들어가 있겠죠. 너네가 그 잘못을 빨리 고쳐야 한다라는 호통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가르치며 권면하며 훈계할 때 온유함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우리가 교사로서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온유함이 필요하구나. 그 사람을 훈계하고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을 때 내가 온유함으로 바로잡아야 되구나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툼과 분노를 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툼과 분노를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온유함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보죠. 디모데후서 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한다라는, 다툼이 없는 것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라 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디도서 3장 2절을 제가 읽어보죠. 디도서 3장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마찬가지로 비방하며 다투지 말 것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서 온유함으로 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캇 솔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온유함으로 답하다 라는 책입니다. 온유함으로 답하다. 이 저자의 이 책을 지은 의도는 지금 오늘날의 사회를 분노의 사회라고 한번 읽혀보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무슨 시대로 명명을 할까? 분노의 시대다, 분노의 사회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노의 사회 속에 남들이 우리에게 분노를 하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분노를 품게 되었고, 마찬가지 지금 또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 교회를 향한 수많은 오해와 왜곡과 또한 지적이, 그리고 사실상 또 뼈아픈 어떤 현실을 드러냄이 적나라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나니 우리 가운데서도 억울함도 있고 나쁘꾸러움도 있고 그러기에 품게 되는 분노 또한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노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마저 배타적이게 되고 비판적이게 되고 쌀쌀맞게 되고 냉소적이게 되고 적대적으로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저자가 꼬집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로서 함께 지금 분열되고 망해져가는 걸음을 걷고 있지 않는가를 이 책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분노와 대립되는 관점에서 이 온유를 다루기 때문에 어떤 다른 곳에서도 온유에 대한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부분은 분노에 대해서 반대되는 개념으로 온유를 얘기하며 우리 안에 분노를 많이 제거해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마땅한 얘기죠. 그러나 온유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두 번째인 겁니다. 가르치거나 훈계하거나 권면할 때 우리는 온유가 필요하다는 걸 배웠고, 다투거나 분노를 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온유함으로써 그들을 대할 것,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대할 것으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으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권면할 때도 온유함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온유함이 필요하답니다. 우리가 분노와 다툼으로 가지 않는 모든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도 온유함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작용하려면 온유함이 필요하답니다. 이것은 반대로 이런 것이죠. 까칠하면, 냉랭하면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이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안 들어온다는 의미까지도 확장시킬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랍니다. 따뜻함과 자상함으로, 부드러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는 말씀을 받을 때고요. 네 번째는 어떠한 대답을 하거나 변증할 때입니다. 변증은 우리에 대한 입장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시키는 과정인 것이지요. 대답할 때나 변증할 때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기 오게 되는 현실을 넘어서는 소망을 갖게 되죠. 그러한 소망을 가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누군가가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너의 그 소망으로서 오는 힘, 너가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 너가 이 현실을 버틸 수 있는 힘은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마련되는가를 물어보게 될 때 오히려 우리는 이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잘 설명해야 될 책임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변증할 때, 그리고 누군가가 질문하게 될 때 대답하는 방식 속에서도 온유함으로 그것을 준비하면서 대답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가르치며 권면하고 훈계할 때 온유를 언급하고 있고요. 둘째는 다툼과 분노로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셋째는 말씀을 받을 때조차도 온유함이 필요하다. 넷째는 대답하거나 변증할 때 우리가 온유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사람을 대할 때,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을 가르치며 권면하며 변증할 때 우리는 온유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이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을 때와 우리가 표현할 때입니다. 받을 때와 표현할 때, 들이마실 때와 내쉴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들숨과 날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받을 때에도 온유함이 필요하고 무언가를 내뱉을 때에도 온유함이 필요한 겁니다. 가르칠 때, 권면할 때, 훈계할 때, 그리고 그에 대해서 변증하고 대답할 때 당연히 온유함이 필요하고, 사람을 대할 때,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온유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온유함은 힘을 빼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따뜻함과 자상함과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강함,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따뜻함과 자상함을 유지하는 강함, 그것이 온유함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도님들이 가장 궁금해 할 수 있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계속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다 를 우리가 계속 확인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도대체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가 성도님들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렇게 해서 맺어집니다 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긴 할 겁니다. 그래도 한번 우리가 헤아려 보죠. 마지막 온유로서 마무리를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온유함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첫째, 당연하지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너무 허무하겠지만요,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짤막한 외침으로 성령님 저에게 온유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것으로 단촐하게 끝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게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온유의 열매를 맺는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가진, 이러한 성품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분을 대할 때 내가 온유한 사람으로 서야 되겠다는 자세를 취하며, 그러기에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유함에 대한 말씀을 상기하면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온유해야 되지라는 것으로 마음을 고쳐 먹으며, 그러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인 겁니다. 이게 잘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라니까 너무 허무하죠. 그래서 성령님 온유함을 주십시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며,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함을 자세를 취할 태도를 우리가 갖춰야 하며,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는 작업과 함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니 나는 당연히 온유해야 돼 라고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자세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으로 포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실제적인 것으로 더 들어가 보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 우리가 잘 알겠고, 그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얘기니까요, 우리가 또 다른 것 3가지를 함께 헤아려 보겠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일하십니까?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일해 주십시오 이러면 갑자기 막 우리 안에서 성령님 온유하게 해 주십시오 이러면 온유라는 막 성품이 막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꽉 맺어지면서 나는 온유해 이렇게 드러나나요? 그러지 않다고 고개를 흔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신비한 경험이었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의도와 상관없이 신비한 작용으로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열매를 그 어떠한 순간 가운데 맺어질 때가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대부분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충분히 신비적으로도 일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일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신비의 영역, 어떤 기적과 이적의 영역으로서 성령님을 대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누리는 성령님의 일하심과 성령님의 작용에 대해서는 자꾸 간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없는 것만 같고 일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으며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자꾸 쇠퇴하게 되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자꾸 회의 속에 빠지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작용은 오히려 일반적일 때가 많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간혹가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역사 가운데 몇 없는 사건과 경험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며 대부분은 일반적인 작용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하나님을 수없이 많이 만난 것 같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모든 것이 쓰여지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성경 곳곳을 보면 그들의 평생의 연수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몇 없단 말입니다. 성령의 신비로운 작용은 물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일반적인 성령님의 작용하심에 대해서 헤아려 봐야 됩니다. 그 중에 3가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고 얘기했죠. 둘째부터 넷째까지는 성령님의 일반적인 작용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인데요, 그 둘째는 이겁니다. 생각의 온유함입니다. 생각의 온유함.
이것은 생각을 온유하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을 제대로 지녀야지 온유해질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그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 가치, 신념을 지니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툼과 분노와 분쟁이 있을 때 서로 옳다 주장하는 의견 속에서 충돌하기 마련이며, 서로에 대한 판단 속에서 부딪히기 마련이고, 서로에 대한 오해도 각자의 시각 속에서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싸움으로 갈 수도 있고 안아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성령님의 지극한 일반적인 작용과 연결이 되는 것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다시피 성령의 열매는 진리와 함께 더불어서 빚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온유함은 그냥 부드럽고 자상하고 그냥 친절한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빚어지는 친절함입니다. 그러기에 진리와 떠날 수 없는 겁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온유랑은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진리 안에서 빚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빚어진다면 우리는 진리를 토대로 생각을 형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를 토대로 우리의 생각이 협소하면 협소할수록, 편협하면 편협할수록 우리는 싸우게 될 것이죠. 오해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쉽게 평가하게 될 것이며, 그 깊이를 헤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유해지려면 우리의 생각을 진리에 끊임없이 맞춰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배워야 하며 계속해서 확인해야 하죠. 우리의 시각이 얼마나 좁은지, 우리의 시각에 얼마나 많은 오해가 껴있는지를 확인해야, 내가 이 작은 마음과 작은 시각으로 함부로 그에게 혈기를 부렸기 때문에 오게 되는 분노 속에 있었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바꾸고 조정하고 진리 가운데 배우며 다시 한번 탈바꿈하는 작업, 이러한 생각으로서 우리의 온유함을 계속해서 갖추어야만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하고 넉넉하게 그 사람의 생각을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마음의 온유함입니다. 두 번째가 생각의 온유함이었죠. 세 번째는 마음의 온유함입니다. 마음의 온유함은 우리가 진리를 알아서 생각을 잘 정리한다 한들 우리 마음속에서 온유함에 대한 원함과 토대가 없다면 그것이 진리를 아는 것으로서의 나오는 온유함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이 진리 속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라고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드러움과 따뜻함과 자상함으로 우리 마음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은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에서 보면 이 마음이란 단어는 영혼이란 단어와 병행해서 사용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따뜻한 영혼이 되는 것, 우리의 영혼이 부드럽고 자상하고 친절한 영혼이 되는 것, 이렇게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올바른 따뜻함으로 정비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진리와 함께 더불어서 그 사람에 대하여서 온유할 수 있는 성품이 길러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마음을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채울 수 있을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채울 수 있을까? 이거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요. 민수기에서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온 땅의 지면에 더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는 왜 온유해질 수 있었을까요? 전 이것을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실상 온유한 마음이 형성되는 건 그 사람이 겪게 되는 경험과 사건을 더불어서 오게 되는 넉넉함으로 자리 잡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연수를 보낸, 많은 신앙의 세월을 하나님 앞에서 보낸, 그래서 많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신앙의 과정을 겪은 연륜이 많으신 분들이 오히려 더 온유한 성품을 많이 지니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헤아려 보십시오. 나이 드신 분들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으면 예전에 어느 정도는 경험해 본 일이라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전에 겪어본 일이고 함께 파헤쳐 봤던 일이고 그러기에 극복했던 어떤 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건에 휘말리게 될 때 마음이 좀 더 차분해지고 넉넉해질 수 있죠. 경험이 가지는 힘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나이 드신 분들과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무조건 온유함이 길러지지는 않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모두가 연세가 많다고 해서, 모두가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러한 온유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헤아리고 다지고 다시 한번 빚어내게 될 때 수많은 사건과 경험이 그로 하여금 조금 더 넉넉해지는 마음을 만들게 될 것이며 따뜻한 마음을 만들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젊은 사람들은 혈기를 부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어른이 받아주는 겁니다. 젊은 사람한테 온유한 것으로 요구하는 건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가 경험해봤자 뭐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을까요? 그죠? 어른들이 수많은 산전수전을 겪고 나서 오게 되는 경험 속에 빚어진 온유함, 따뜻함, 자상함으로 젊은 혈기를 받아줘야 그가 나중에 온유해집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입니다. 넷째는 표현의 온유함입니다. 표현의 온유함. 따라해 볼까요? 표현의 온유함. 네, 마지막 넷째인데요. 표현의 온유함이란 태도와 행동, 말에 대한 온유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에서 확인했던 부분 아닙니까? 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확인했던 부분을 왜 우리가 가져와야 하냐면, 우리가 생각으로 어떠한 진리를 잘 정립시키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함으로 준비되었다고 하지만 우리의 표현이 잘못되게 될 때 그 사람은 온유라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갖춰도,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진리로 무장시켜도 우리의 행동하는 행동과 말에 대한 표현이 온유하고 따뜻하고 자상한 표현이 나오지 않으면 그는 그것이 온유함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유하다라고 할 때 말투와 행동에서 온유함을 찾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정서라면, 첫 번째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생각을 진리로 무장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온유함으로 준비해야겠지만, 우리의 일반적인 이 작용 때문에 우리는 넷째로 이 말의 행동, 표현을 우리는 온유함으로 익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잘 준비돼야 온유함이 온유함으로서 서로 인식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함을 서로 알아차릴 수 있게, 그래서 온유한 표현으로 서로 온유함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량과 말투까지도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온유함에 대해서 손쉽게 확인하면서 서로 온유함에 대한 훈련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까지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잘 안 되고요, 저 또한 잘 안 돼서 하나님께 좀 많이 엎드려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온유함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에 대한 4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온유를 소망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유함을 가지면 뭐가 좋은가? 우리가 온유함을 가지면 어떤 삶의 은혜가 이루어지는가? 여러분이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형성하고 말투와 우리의 성량을 바꿔 나가게 될 때,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일을 어렵게나마 빚어낼 때 우리에게 좋은 결과, 우리에게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확인하면서 한번 소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유해진다면 분노와 다툼과 시기와 분열과 미움의 기회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커지지 않게 되고 나에 대한 절제와 컨트롤이 수월하기 때문에 신앙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관계의 틀어짐으로 오게 되는 외로움과 우울함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순간의 실수로 인한 관계의 깨짐이 줄어들어서 우리에겐 어느덧 온유로 인한 소중한 관계가 쌓여지고 동력의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마음의 넉넉함과 따뜻함에서 오는 이러한 온유의 성품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좀 더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좀 더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온유함으로 인해 어떠한 삶의 상황에도 크게 요동하지 않는 강함, 그리고 굳건함이 길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견디고 따뜻하게 감내하는 신앙의 힘이 길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드러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그런 신앙의 걸음으로 우리가 조금이나마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온유가 소망이 좀 되십니까? 네,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이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생각, 마음, 표현까지도 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